히브리서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늘 마음에 실감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매일같이 변하고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으신 것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밖에 사실 없습니다.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게 하시고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향하게 하심으로 항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됨을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이 한 시간을 부탁드렸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면은 듣는 분도 줄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한참 쉬다가 하면은 먼저 들었던 말씀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 전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앞의 내용은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유대인들, 즉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거의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앞에 천사들이나 또 여기 지금 3장 기록되는 모세보다도 더욱더 위대하신 분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탁월하신 분을 우리가 만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네들은 홍해를 건너 나올 때까지는 주님의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았지만은요,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기적은 다 어디가고 없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생활이 어쩌면 오늘 신약시에서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좋은 이 모범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의 안식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건 앞의 내용을 아마 이 결론을 내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7장 그 밑에 있는 이야기는 시편 95편 7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95편 내용도 모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오면서 그네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인데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한번 보십시다. 칠 절부터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알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모세가 지금 이 실질적인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기록을 해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여기에 머리바 나오고 마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머리바, 마사. 이거는 출애굽기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내용 속에는 지금 머리바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그네들이 정말 그 기적을 보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마음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이 안식이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은 이 백성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단순히 거기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내용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걸 따지면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바로 왕의 밑에서 구출을 받은 이 사람들처럼 마귀로부터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내용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거를 만일 우리가 붙들고만 산다고 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불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목적이 아니죠. 결국 그네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 최종적인 목적지 안식까지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그네들은 계속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고 시험하고 물이 없다고 떼를 쓰고 고기도 없다고 떼를 쓰고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속 하나님도 이 40년을 자그만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9장을 보시면요.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광야 40년 이 다 찰 때까지 늘 거역만 해왔다. 순종하는 것이 없이 늘 거역을 해왔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구원을 받고 지금 사는 삶은 어쩌면 이 광야에 있는 것이고 이 가나안의 안식은 나중에 천년왕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래야 되는데 거기도 못 이루고 지금 중간점 와갖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 이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제 지옥까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아직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나태하고 게으르지는 사실 않을 겁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장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3장 7절. 3장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애굽 땅에 거들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네들이 아직 모를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은 고통을 분명히 들으셨지요. 그 다음에는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는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는 건져내고, 그 다음에는 인도하고, 이 인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광야길을 지금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여 최종적으로 어디 갑니까?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의 이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실 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차 우리가 이 육신이 부활해서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실질적인 경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이 가나안의 안식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안식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이 가나안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 이제 4장도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요. 안식에 들어가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보세요.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시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 거는 이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지금 준 게 아니고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처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천년왕국도 아직 오지도 않았고 한데 이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 자,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그 표현을 뭐라고 말했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우리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도 쉬어야 된다. 쉬는 사람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솔직히 자기를 한번 보세요. 쉬면은 불안하지요. 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무슨 죄 짓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혼내킬 것 같지요. 실제 우리들 마음 속에는 이 안식이 사실 머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그 안식에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 유대인으로 구원받았던 이 사람들도 과거에 모세의 율법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던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그 요구를 항상 마음에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놀면 어떻게 하는데? 뭘 움직여야지, 뭘 해야지 하다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는커녕요, 여전히 그네들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의 어떤 이 최선의 어떤 방법으로 뭐를 쟁취하려고 하지 실제 안식 속에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안식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자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생활 속에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께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시네, 이제. 대답을 안 하신 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내한테 이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사고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집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늘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이네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원망한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은 이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 가다 굶어 죽지는 않겠는가? 그러니 마음에 짜증이 생기죠. 원망이 있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지금 육신의 삶 속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하면은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사실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불평이 나온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안식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솔직하게는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랑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 대부분은 아직도 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잘 공부를 해 봐야 될 겁니다. 3장을 다시 보시면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기 이르신 하면 시제가 뭐가 됩니까? 과거가 되지요. 근데 이거는 원어에는 이게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자, 왜 그 단어가 그렇게 과거냐 현재냐 그렇게 중요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시편 95편에 있는 모세가 기록한 그 내용을 지금 인용을 했지요. 모세가 한 말을 인용을 하면서 모세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다고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신약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복음서 내용 속에도 구약을 많이 인용할 때는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말을 했고 아니면 선지자 미가가 어떻게 말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 내용은 모세 이야기도 안 하고 이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라 그럽니까? 성령의 이야기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이야기시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면은 기록된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록된 말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결국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도 성경을 내가 하나님께 받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성령이, 즉,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지요. 했다가 아니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아니고 나오는 말씀 그랬다고. 그건 현재 나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과거에 이 기록된 문자의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것하고 성령이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로 알아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성령이 이르신 바가 아니고 성령이 이르시는, 현재도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는 이 내용을 현재로 분명히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잘한 영어 성경도 이걸 현재로 하는데 우리 성경만 지금 과거로 지금 표현해 둔 겁니다. 자, 성령이 지금 이르십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 소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도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신약시대에 오늘 교회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게 오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도.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오늘 말하려고 하면은 과거에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지금 하는 말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자,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교회가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역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과거에 저 광야에서 거역하는 것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의 그 잘못을 우리가 거울 삼아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데 사탄은 늘 속삭입니다. 오늘 바쁘지? 내일 해라. 내일 미뤄두었다가 그랬다고요. 내일이라. 너 오늘 바쁘니까 조금만 오늘 일하고 조금 있다가 내일 해라. 사탄은 항상 우리 귀에 속삭이기를 내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게임에 늘 속아 살던 인간들도 항상 미루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뭐 하면 내일 하지 뭐. 그래 됐어 내일 하지 뭐. 그게 모든 사람의 이 습성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구원 받지 않은 과거의 우리들 모습도 늘 그런 거예요. 애들 뭐 시키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할게. 그러죠. 야 지금 당장 해 그러면 내가 지금 바쁜데 나중에 할 테니까 그 나중에 하고 그 나중이 그 다음 또 그 나중 되고 그 나중 되고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미루지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지금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자, 구원받는 것도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그러잖아요. 지금이.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은요. 아이고, 이번 집회는 참석을 못 하겠고요. 네, 다음 사경기 때 꼭 가겠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은. 그때까지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니까 그렇지. 만일 주님이 그때까지 생명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구원받는 일조차도 사람들은 내일, 내년 이렇게 미룬다고요. 내년. 그것도 오늘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6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91페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뭐냐? 이게 미루는 겁니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데 아이고 저는 내일 받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주시고 저는 안 받으니 하나님이 잘못 주시는 겁니다. 헛되이 주시잖아요. 2절 보세요.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게 지금이고 오늘이지 내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걸 미루니까 주시는 분이 이게 헛되이 주시는 것이지요. 헛되이 주시는 것. 근데 구원뿐만 아니고 성령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도 우리는 미룬다는 뜻입니다. 내일로 자꾸 미루어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원하지만 내일은 순종하겠습니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요, 오늘 말씀하신 분을 오늘 순종 안 하면은 내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일 하실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미루는 그 자체가 이게 불순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미루는 것이.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오늘 나보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거역하는 건 뭐냐? 미루는 일입니다.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내일 되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일 되면은 또 내일 되지요. 결국은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그런 애들이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자, 완고하게 하는 거는 순종을 미루다 보면 이게 마음이 정말 순종 안 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즉각적인 순종을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 꾀가 어떻게 가르쳐준 대로 오늘은 조금 기다렸다가 그만 내년쯤 하지고 내년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게 미룰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거기서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가나안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거죠. 이게 안식입니다. 분명히 쉬는 건데 유대인들이 가나안의 문턱에 딱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그때 상황을 모세가 지금 회상하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1장. 신명기는 전에 이 글자의 뜻을 한번 설명해 드렸지. 신명기. 이렇게 써놔도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신명 나는 겁니까? 신명기 읽으면은? 이 신자는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거듭. 그러니까 신신당부한다 할 때 신자를 있어요. 신신당부한다. 그런 거듭 당부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거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광야에 나왔을 때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발표하셨지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고, 광야 40년이 다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 문턱에서 모세가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압 평지에 들었었습니다. 모압 평지. 이거는 모압 평지라고요. 가나안이 저 앞에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먼저 받아서 말씀하신 이 모세의 율법이 있고, 이거를 모세가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강론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을 다 회상하면서 그네들의 잘못과 그네들의 불순종을 일깨워주면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를 지금 신신당부하는 거라고 지금.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는 말과 신명기는 같은 뜻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죠.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여기 왔습니다. 광야 40년 다 끝나고 모세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려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너희가 애굽에서 불러냈고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는 취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차지하지만은 올라가서 차지하거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저하지 말라. 왜? 이 땅의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고 끌어내 왔으니까 들어가서 차지만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내 땅이라고 선언만 하면 되는데 그네들이 어떻게 했는가 봤어요.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게 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점지해 두셔가지고 원주민 쫓아내고 이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가 뭐든지 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도 그네들은 그 마음에 불신이 생겨가지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미리 한번 가서 정탐을 해보자 하고 꾀를 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네들의 그 꾀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정탐을 해봐라. 그리고 정탐을 했더니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나올 만큼 이 땅이 비옥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떻다고요? 좋더라.
아니, 처음부터 좋은 거를 주셨는데, 그래도 겨우 확인을 해보고 좋더라. 그러면,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라 하노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정탐꾼 보내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 참으셨죠? 그 다음 26절 보세요. 그러나, 그러죠. 너희가 올라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달개잖아요, 사람들을. 그럴 게 아니고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달갭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집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결국은 정탐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허락을 해줬는데, 정탐을 다 하고 이 땅이 분명히 자기들 입으로도 좋습니다 해놓고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 가나안 7족속이 있은 거예요. 가나안 7족속. 7족속이 살은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이 광야에 있던 아말렉 자손, 이 광야에는 이스라엘에 괴롭히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나 이 가나안 족속은 사실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고, 이거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족속들이고 다르다고요. 가나안 7족속은 우리 육신에 있는 강한 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나안 7족속이 멸해졌음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후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실제 그네들하고 싸워가지고 뺏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 하나님이 다 끝을 내놓으셨고, 그네들은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깃발만 꼽으면 되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7족속이 우리 육신을 대표하는 성질이라고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부분이 무엇과 같은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신약 성경 속에도 이 안식을 경험할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내용을 공부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내용을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은, 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될 것이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자기가 행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능력도 자기 속에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이
육신에 있는 이 강한 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육신에 있는 이 강한 적은 육이 있는 동안에 계속 잡아 당기는 하나의 법칙하고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땅의 만류 인력이 온 지구에 다 작용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 짓게 하는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잠시는 이길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오늘은 화를 안 내야지.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 입을 탁 지키고 허튼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의지를 세워가지고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는 간신히 참는데 방심하는 동안에 누가 뒤에서 한마디 하면 그만 갑자기 그만 화도 튀어나오고 욕도 튀어나오고 이런다고요. 그러니 의지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강한 그 힘에는 못 이긴다는 거잖아요. 강한 힘에는. 그게 법칙이지요. 강한 힘에는 못 이긴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또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은 사망의 법에 속하는 것인데 그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그게 내 안에서 작용하는 큰 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럼 법을 이기는 것은 뭐냐? 법을 이기는 것은 법이 이긴다.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라고요. 법을 이기는 것은 법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자, 바울이 깨달은 거는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을 경험하는 거하고 밀접한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깨달은 거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이래서 안 되는데 그 자책감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뉘우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를 10년 동안 아니면 어떻게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계속 하고 있어도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으면 어때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누구든지 물어보면은 아이고 며칠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같다가 오늘 그만 도루묵이 돼가지고 참았다고 그만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런다고 이제.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계속 갈등이 남아있고 싸움이 있죠. 그게 지금 이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도 쉰다 했으니까 자기가 그걸 한다는 뜻입니까? 안 한다는 뜻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사람이 그래가 되겠어? 주님이 하시는데 지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지도 뭘 좀 거두러 해야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으니까 성령이 자기 안에서 그거를 하셔야 된다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거의. 이론적으로는 알죠.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부딪히면은 주님은 가고 없고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나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깊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을 하셨는데 그 소리 지르실 때에 마태복음 내용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러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안다고요. 사실은. 그게 틀리는 이야기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이 주님이 바로 자기 육체로 그거를 찢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막힌 것이 없다. 근데 그거는 반만 아는 겁니다. 반만. 왜냐하면
그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룹은 네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도 있죠. 하늘에 있는 독수리 얼굴도 있죠. 육축을 대표하는 소의 얼굴도 있죠. 짐승을 대표하는 사자의 얼굴. 이 네 개의 얼굴을 가진 것이 이 그룹이라고 사실은. 그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중에는 새나 육축이나 모든 짐승이나 사람, 즉 이 지구상에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이. 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커튼이 찢어버렸는데 커튼이 찢어지면은 그게 수놓아진 그룹도 함께 찢겨버리는 거예요. 위에. 함께 찢겨버린 거예요. 휘장이 주님의 육체를 예표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수놓아진 그 그룹의 모습들은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예표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죽으심 안에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그 안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씻어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건 다 믿죠. 그러면은 휘장이 찢어질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죽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건 안 믿어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100% 믿는 사람도요. 거기에 주님의 죽음 속에 나를 포함시켜가지고 나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 얘기죠. 함께 죽은 것이다.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참아야지, 안 해야지 이런 데고요. 죽은 게 뭐, 각오는 어떻게 하며 죽은 게 뭘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새롭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 빠뜨리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도 그날 그 시간에 나도 같이 죽어버렸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도 쉬어야 되는데 안 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불순종이죠. 뭐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주님이 해놓으신 것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이것도.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 정말 선을 행하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되지 사람이 못해요. 그거는요. 바울은 그거를 실제 경험을 하고 로마 7장을 기록해 주었는데 왜 우리는 로마 7장 8장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거는 주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또 쉰다 했는데 안식이라는 거는 이 히브리스 이 기자가 기록할 때도요. 이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따라가지고. 죄의 사함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 죄 지은 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을 때까지의 죄는 주님이 용서하고 그 다음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들은 다시 모세의 그 율법대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에 가서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했다고 나중에.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안식 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뭔가를 굉장한 의지를 지금 붙들고 지금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그래서 다시 보시면. 9절 다시 보시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정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40년 동안 그네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으면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살리신 것도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 죽는 것도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만일 애굽에서 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자기 능력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광야에 물도 없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애들이며 우리 가축들은 뭐를 마시고 뭐를 먹을 것인가? 그래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해 보니 이게 도대체 있을 일 같지는 않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그네들은 사실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불신에서 사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기들이 해서 뭔가를 노력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도와서라도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게 100%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돈 안 벌면 굶어 죽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되지. 믿은 하나님은 천국 갈 때는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살아야 돼.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불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이 요만큼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설교 중에 한번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영남 사경하던 이야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라 그러잖아요.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채워주신다고 말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경우 못 했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도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면은 그날 팔아는 그 돈 가지고 저 쌀 사와야 됩니다, 이제. 그 매일같이 쌀 사러 가죠, 이제. 심부름을 이제 우리 식구 대표가 하는데. 쌀 가게 가면 쌀을 어떻게 달아줍니까? 요만한 대가 있으면은, 요런 대가, 나무로 된 요런 대가 있는데요. 주인이 쌀을 살살살살 담아요, 여기에. 살살살 담아가, 요 막대기 가지고 쫙 이렇게 밀어버리죠. 왜? 이거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담아야 되거든. 그걸 우리가 늘 보고 자라는 거예요. 살금 담아가지고 끝에 막 하면 싹 이렇게 밀어준다고, 이제. 근데 주님의 이야기는 흔들어서 채워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흔들어서. 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요. 자, 이 구절을 마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자, 다른 구절들 오늘 들은 말씀이 없다고 하면요, 이 구절을 성령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주는 것을 배우면은 부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거는 부지런히 모아야 되지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부지런히 주라는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누리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계속 채워주시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히 차곡차곡 저축하면 부자가 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축을 부지런히 해가 부자 되려고는 마음먹어서 안 됩니다. 시커 모아나는 것도 나중에는 독수리가 다 채고 날아가 보듯이 갑자기 다 사라질 경우도 있다고. 주라 그러잖아요. 주라. 얼마나 주고 살아요. 광야의 유대인들도요. 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받기만 지금 하려고 그러죠. 왜 안 주십니까? 위로 쳐다보고 왜 안 주십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주는 자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여기 보면 흔들어 채워주신다 그래요. 흔들어서. 끌어모으면은 훨씬 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계속 싸먹기 시작하면은. 주면은 편안함을 얻어요, 사실은. 편안함을. 주면은. 구원받은 지가 벌써 10년 세월, 2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가 계속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지금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흔들어 채워주시는가를 경험을 해봐야 했다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머니에 100만 원쯤 있으면은 내 쓸 거는 한 80만 원쯤이고 그러면 나머지 2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줄 건가?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은요, 내 쓸 거를 줘버리면은 주님이 그 이상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 것 남겨놓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쓸 거를 줘버리면 그게 복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쓸 거를. 근데 많은 경우는 자기 쓸 거는 다 남겨놓고 여유가 조금 생기면은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유가 조금 생기면은. 그러나 실제 우리가 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이걸 내가 줘버리면 내가 오늘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 주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채워주시나 거는 개인들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자, 이 기록된 말씀은 먼저 주신 말씀이고,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나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들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만, 이유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이유가 나온다고, 이유. 그게 우리 속에서는 불순종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순종은 뭐냐? 모든 이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이유가 없겠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남들 할 말이 없겠냐고요, 그게. 이유를 대지 않는 거라고, 이게, 순종이. 그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원망을 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구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지만은요,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의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불평해가 얻어먹은 거는 육신의 양식은 먹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점점 불이 꺼져간다. 그 뜻입니다. 불이 꺼져간다.
그러니 기왕 하나님께 얻어가 먹으려고 살면은 원망해서 얻어먹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시 히브리서를 보십시다. 3장 다시 들어가시면은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배 놓은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가서 취하기만 하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누가 농사를 지났는지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과일이 있고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양들이 걸어가기만 해도 이 젖에서 젖이 우유가 줄줄줄 흘러 넘쳤다 그러잖아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 땅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다 주신 거죠. 들어가라. 아니 거기 들어가면 안악자손들이 있어가 우리는 메뚜기만 하고 그네들은 잠대 같은데 들어갔다가 우리는 다 몰수를 당할 건데 그것하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서 채워주겠다는 말하고 어떻습니까? 자, 내 주머니에 이거를 저 사람 줘버리면은 나는 뭘 먹고 살 건가? 그 걱정하는 사람에게 흔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하고 지금 가나안 들어가는 거하고 어때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요. 유대인들도 그 갈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했지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전부 다 거인들인데 우리가 다 몰살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을 주님이 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걸 줘버리면은 내가 굶어 죽을 것이다. 그 걱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굶어 죽을 것이다. 원리상으로 이게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들어가서 취하라 그런데도 죽을지도 모른다.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채워주겠다 그래도 내 거 줘버리면은 내가 혹시 이게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 텐데. 이 걱정하고 사실 그게 원리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편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데도 이 한 발자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을. 딱 한 발자국을. 다 왔어요, 지금. 요당하면 건너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40년 왔는데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의 땅은 다릅니다. 보세요, 이제. 신명기 8장을 먼저 보시면요. 8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류 이거 뭘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거는요, 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뭡니까? 부초와 파와 마늘과 참외와 이런 것들이죠. 여기는 거는 뭐예요? 다 열매 있는 곡식들이잖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곡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채소하고 다르잖아요.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지금 미리 다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절대로 여기는
굶주림이나 궁핍함이 없는 그런 땅이다.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11장을 보시면은 (8절입니다)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10절을 보면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뭐하고 비교해놨습니까? 애굽 땅 같지 않다. 자, 지금 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 애굽 땅과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애굽 땅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서는, 즉 애굽에서는 그 말입니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발로 물대는 거 보세요. 애굽 땅에는 나일 강이 있습니다. 나일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물을 대려고 하면은 발로 가지고 이렇게 막고 물을 몰아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게 너희가 나온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너희 노력과 너희 수고로 살아면 되지만은 그 뜻입니다. 이 땅은 어떻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풍성한 비를 내리셔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땅이지 너희처럼 수고해가 농사 짓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다. 그러니 가나는 하나부터 10까지를 누가 다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이다. 이거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승리하신 것이다.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안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자기 발로 노력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듯이 자기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아직도 안식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 안식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11절 보세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흡수하는 것이지 땅에 이미 내려있는 강물을 이용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 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주시는 그 비를 흡수하는 것. 즉 하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고 싹 틔운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거기에 있다.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 자, 가나안의 안식 속에는 하나님이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금음 마지막 날까지 1년 내도록 365일 계속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것이 가나안의 안식 속에 사실 들어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지금 이런 일들이 과거의 유대인들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욕심을 부린 게 아닙니다. 누가 욕심 부렸어요? 유대인하고 같이 나온 중단 잡족속들이 먼저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도 따라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뭘 먹을까 하고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중단 잡족속들이 함께 섞여 나와가지고 그 섞여 나온 무리가 먼저 탐욕을 품었는데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세속화된 그 사람들이 먼저 욕심을 품은 것처럼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지요.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해줄 것도 해주지만 우리가 할 거는 알아서 해야 돼 하고 뭔가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완악한 마음을 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차 권면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냥 피차 권면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생각도 완전히 육에 속해 있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교회도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여기 특별히 또 그런 사람이 생기면은 권면을 해서 뉘우치도록끔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도 지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되리라. 그건 미래로 써서 안 됩니다. 시제가. 이거는 참여한 자가 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올 때가 처음 출발할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출발할 때에 목적지까지 데려가려고 계획을 하신 것이지 가운데 잘 하면은 여기 데려가겠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 끌어낼 때 여기까지 가도록 그럼 어떻게 놨을까?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그게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미치지 못한 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불순종해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중간에 빠뜨리고 낙오시키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은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정해 두셨지만은 그게 못 미친 거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리라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게 문어의 뜻입니다. 문어의 뜻더라고요. (15절에) 성경에 일러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사실이죠. 뭐. 여기 나와서 계속 원망하고 하던 이 원망이 마지막까지 가갖고도 불신하잖아요.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라 그래도 땅은 좋지만은 들어갔다간 죽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또 불순종하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나온 그 1세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이게 못 들어간 거예요. 만일 그걸 비율로 따지면은 우리 중에도 어마어마하게 어렵겠죠.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다가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다가. 오늘은 순종했다가 내일 불순종하고 또 그 다음도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훈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해서 구원하신 분이 굶기가 죽이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이 먹을 것이 없어 굶겨 죽이겠어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괜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이상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라고요. 성경대로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그 말씀을 지키신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생각합니까? 있을 것 같지도 않는 그 외의 염려를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냐고, 사실은. 그러니 우리도 지금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식.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뭘 못 믿었습니까? 들어가서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성경 이외에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왜 내가 안 믿고 있는가? 왜 내가 못 믿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이 들려오는데도 돌았으면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돌았으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었으면 나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린 거잖아요. 4장 내용도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까지 인도하시려고 목표를 세우셨건만은 우리의 욕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순종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으로 인해서 우리조차도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배운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어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용기를 북돋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